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아직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4장 2절 말씀 여러분들 암송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너라는 말이 4개가 나와요. 내 장막터, 내 처소의 이장, 너의 줄, 그리고 너의 말뚝. 너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라는 말이 4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기다리지 말고 네 것 있잖아, 네 것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 내 처소의 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집 오셨던 분들은 결혼할 때 시집 올 때 이 긴 광목 같은 것, 긴 옷감 같은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귀한 옷감 같은 것을 원단을 준비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명절 되면은 그걸 아주 그냥 아껴가지고 조금씩 끊어가지고 애들 옷도 해주고 또 남편 옷도 해주고 또 그리고 시부모님 옷도 해주고 또 그리고 이쁘면 시누이 옷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원단을 조금씩 아껴가지고 때마다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처소의 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껴가지고 나중에 똥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장막터를 넓혀주시니까 아끼지 말고 펴라는 거예요. 옷감을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쓰면은 하나님이 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껴가지고 이거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어렵게 장만해 준 건데 이거 쓰면은 어떻게 해 하면서 아끼지 말고 그냥 널리 펴대. 내 처소의 장을 널리 펴대. 그러면서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야, 네 거 써봐. 이 인색한 친구들 가운데는 자꾸 그냥 네 거 좀 써. 자기는 안 쓰면서 네가 써.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색한 친구들에게 아무리 써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은 열백천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처소의 이장,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 그 처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 1장을 읽다가 이 말씀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은 좀 앞에는 좋은데 뒤에 가서 내가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참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껏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때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무슨 또 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 말은 그냥 패스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딱 눈 떠서 깨달았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측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왕을 만나는 왕의 측근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왕에게 청탁할 수 있어요. 왕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러면은 나라가 좋아지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교회가 좋아지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왕에게 청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이미 그런 자리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미리 나를 꽂아놓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리 여기에서 준비해놓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시중을 두는데 왕이 먼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왕이 먼저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왜 네가 얼굴에 수심이 없더니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말 연결할 수 있는 말 꼬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책임을 따라서 이 고향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 마음이 심히 근심스럽고 아픕니다. 그렇게 공익을 위하여 왕에게 청탁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미 느헤미야에게 주었어요. 느헤미야가 이미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막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 내가 왕에게 얼마든지 이걸 청탁해서 우리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 깨닫게 하셨고 그 일을 과감하게 실행하게 하셨고 그 말할 수 있는 기회, 접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에스더에게도 에스더가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부름 없이 갔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에스더를 그 자리에 꽂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든지 왕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해 놓고 계셨던 것이에요. 에스더는 유감없이 그 위치를 발휘해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에스더를 볼 때에 극히 사랑스럽더라 그러면서 에스더를 영접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도움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나가는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나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점을 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만일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끝났더라 그러면은 자기 혼자 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끝났을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왕의 술관원 되었더라 그러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주셨어요. 열심히 어떤 청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 얻게 해주세요. 직장 주세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꽂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의전에 나를 꽂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직장이 아주 월급이 많으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위하여 나를 그곳에 꽂아놓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넓은 그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누가 감히 나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을 잘한다, 누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박 목사라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 몸이 쭉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영생의 본뜻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인생들이잖아요. 지옥 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전에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이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야말로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다 가인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걸림돌 된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그 사람을 없애는 이게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에서는 다 자기가 스스로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벨의 문화는 뭐예요? 아벨의 문화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의심해요. 자꾸 믿지 못합니다. 설령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저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또 옆에서 부채질을 합니다. 자꾸 의심의 불을 붙여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 하나님이 너를 생각이나 하시겠어? 그러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영생은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을 합니다. 많은 위기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많이 넘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여러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억지로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아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둘로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소위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이라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주일은 거룩한 날, 나머지 6일은 속된 날, 이렇게 이원론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셨습니다. 그 물질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귀하고 거룩한 물질이에요.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물질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바로 11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다. 그렇게 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먼저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가치 있는 일, 그 다음 가치 있는 일, 그 다음 가치 있는 일, 이렇게 우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물질이 다 가치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 물질이 다 거룩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가장 귀한 날이 언제냐? 주일이다. 주일을 드려요. 그 다음에 귀한 날이 언제냐? 그러면서 월화수목 금토를 사는 거예요. 다 가치 있어요. 무가치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도 다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무가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일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게 주 안에서 통합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거룩한 일, 이건 속된 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생활이 교회에서 예배도 거룩한 생활이고 직장생활도 거룩한 생활이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장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돈은 다 가치 있는 돈이에요. 가치 있는 것. 내가 음식을 사기 위하여서 그 일에 돈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면 하나님은 역시 똑같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 만물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물러서지 마,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물러서지 마. 그런 책을 보면은 우리는 싸우는 존재예요. 싸우는 존재.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는 존재가 어떤 싸우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형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농구부에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이 소위 이제 신고식을 치르잖아요. 신고식을 치르면은 후배들 괴롭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배들이 어두운 밤에 후배들을 불러내가지고 농구장 뒤에 가서 후배들을 신고식을 치르는데 하나하나 데려가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하나 데려가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변기에다가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농구부들의 신고식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변기에다가 머리 박혀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물에 빠진 생쥐 모습 같겠어요. 드디어 이제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이 고등학생 1학년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렇게 끌려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갑자기 그러더래. 야! 걔는 손대지 마! 걔는 손대지 마!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자기 차례가 되어서 변기에 그냥 머리를 박고 이렇게 물 먹고 와야 될 차례가 되었는데 걔는 손대면 안 돼! 걔는 손대지 마!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나? 생각했는데 걔는 스티브 동생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스티브 동생. 스티브 그러면은 이 몸집이 거인이에요. 몸집이 거인이고 팔뚝도 우람합니다.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브라 그러면은 감히 나 덤빌 사람이 없어요. 덤빌 사람. 근데 걔는 스티브 동생이야. 스티브 동생 그러니까 다들 그냥 꼼짝을 못하더래요. 투덜투덜하면서 제 얘기를 젠장하면서 그냥 자기를 놓아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서로를 싸우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 스티브가 몸집이 거인이라
동생을 보호해 주니까 동생이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걔는 만지지 마! 누구냐? 하나님 자녀야. 걔는 절대 손대면 안 돼. 하나님 자녀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동생과 형의 관계가 좋아야죠. 동생과 형의 관계가 좋아요. 야! 걔는 형이 제 그냥 맘대로 맘대로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렇게 동생과 형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형이 덩치가 커도 동생은 보호받지 못해. 그러나 형이 누가 너를 건드리면은 나에게 와서 말해. 내가 와서 그놈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러면서 형이 그렇게 든든하게 보호하고 있으면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 내 장막터, 내 저소의 이장, 너의 줄, 너의 말뚝.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저소의 이장을 아끼지 아니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체험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장막터를 넓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내 장막터, 내 저소의 이장, 너의 줄, 너의 결뚝, 너의 말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좋은 것으로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삶에 있어서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가인의 문화와 같은 문화들은 자기 가치를, 자기 몸값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석탄 하나 던져 놓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큰 열이 가해지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우리들도 석탄 하나와 같이 던져질 수가 있어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자기를 시기하여서 구덩이 속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덩이 흔히 우리가 마른 우물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우물은 지하에서 물이 뻥뻥뻥뻥 솟아나가지고 그게 우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비가 오면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둡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석회를 칠해요. 석회를 칠해가지고 물이 새지 못하도록 해서 비가 오면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두어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잖아요. 터진 웅덩이는 뭐냐? 석회가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는 웅덩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물이 뽕뽕뽕 솟아나가지고 항상 또 이렇게 퍼내면은 또 그만큼 차고 퍼내면 그만큼 차고 항상 신선한 물들이 이 솟아나는 것은 이스라엘 중동적인 상상도 못해. 그러면 있을 수도 없어요. 비가 오면은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식수하고 동물 먹이고 뭐 사람 씻는다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근데 비가 안 와서 가무니까 이 구덩이에 말라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요셉은 정말 이제는 뭐밖에 안 보여요? 구덩이에서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전한다. 그렇게 꿈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해서 요셉을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요셉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으시고 구덩이에서 비로소 요셉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구덩이와 같은 곳에 집어넣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세월만 보내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거기에서 오직 보이는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던 요셉, 자기의 자랑하는 요셉, 구덩이에 집어넣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석탄이었던 걸로 이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오직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사흘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단단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서 단단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장막터, 내 처소의 이장, 너의 줄, 너의 말뚝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책임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축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기도로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